고린도 후서 11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잃어버린 분별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그 자랑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계속해서 이 자랑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이어가고 있는데, 바울의 대적자들이 하는 자랑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무익한 줄 알면서도 자신의 자랑을 시작을 합니다. 바울의 이 자랑을 바보 연설 혹은 바보 같은 연설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바보 같은 연설은 12장 13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통 자신의 자랑을 하지 않던 바울이 이처럼 바보 같은 연설을 통해 부득불 자신의 자랑을 하게 된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잃어버린 분별력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지혜롭다 스스로 여기던 고린도 지역 성도들이 한순간에 그 지혜로움을 다 잃어버리고 어리석게도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그냥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별력은 그다지 견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과거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결혼할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름 이리 재고 저리 재서 결혼했다고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할 때 그 순간 여러분의 분별력은 어떠했었는지요? 어떤 분은 단 한 가지의 모습이 좋아서 결혼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보았습니다. 그 한 가지가 밥 먹는 모습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결혼해서는 배우자가 속썩이니까 그 밥 먹는 모습이 어찌나 못마땅하던지 그게 제일 미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소위 말하는 똑소리 나는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나름 아주 지혜롭다고 자랑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지역 자체가 지혜자들이 많은 지역이었고요. 학식이 뛰어난 학자들이 질비해 있던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세상에 앞서가는 문물을 가장 먼저 받아 누리고 즐기던 소위 말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인플루언서들이 바로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름 자부심이 무척이나 강하고 자존심이 무척이나 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너무도 무기력하게 현혹되고야 만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된 심정으로 바울은 그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하고자 이 바보 같은 연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1절 말씀 보면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얼마든지 강한 어조로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 바보 같은 연설, 바보 같은 자랑을 참고 견디며 좀 들어달라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여전히 겸손한 자세로 성도들에게 다가가는 바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잘못된 분별력을 바르게 깨우쳐 주는 일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권위로 혹은 강압적 언사로는 결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낮아져 겸손한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잃어버린 분별력을 다시금 세워주기 위해서 다가서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고 교만하게 서 있다면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잃어버린 분별력으로 인해 벌어진 문제들을 돌이켜 생각해 보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별력이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나약한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누군가의 분별력을 바르게 세우고자 한다면 바울처럼 겸손함과 낮아짐으로, 강압이나 혹은 높은 자리에서 마치 낮은 사람을 바라보던 그런 시선이 아니라 겸손함과 낮아짐으로,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함으로 다른 일을 세우는 일에 나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바보 같은 연설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사역의 동기를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의 열심으로라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침투에 들어와 성도들을 현혹시켰던 거짓 교사들과 분명한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설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모든 성도의 진정한 사역의 동기가 어디에 기초하고 있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가르침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잘못된 분별력 혹은 잃어버렸던 분별력을 어디서부터 다시 되새겨 세워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인간을 움직이는 동기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은 생리적인 차원에서의 결핍과 또 심리적인 차원에서의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먼저 목이 마르거나 굶주리는 등의 생리적 결핍을 느끼게 되면 거의 본능적으로 이것을 채워줄 것을 향해 허겁지겁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리적인 결핍이 만족되어도 사람들은 여전히 무언가를 위해 열심히 움직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동기가 바로 컴플렉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되게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일수록 그 내면에는 과거에 받았던 자아나 자존심에 대한 상처, 예컨대 외모나 질병이나 가난 등 여러 원인이 되는 컴플렉스가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심리학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품고 있는 이러한 컴플렉스를 억압하거나 숨기려 하지 말고 올바로 승화시킬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드러내놓고 나타낼 것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동기가 비록 세상에서는 창조적이고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복음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영적인 원리 안에서는 이게 적절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여전히 육신에 속한 옛 자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제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여도 그 내면에 다른 사람과의 비교 의식이나 혹은 공명심이죠, 드러내는 것, 혹은 야망과 성취욕과 같은 인간적 동기가 자리 잡고 있는 한 제대로 된 분별력을 발휘하기란 어렵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교회의 분란과 어려움만 가중시킬 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거짓 교사들의 첨예하게 드러났던 차이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던 반면에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명예와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어떤 무언가를 얻기 위한 것으로 그들이 일을 하였기 때문에 결과를 보면은 오히려 고린도 교회가 바르게 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란을 일으키고 많은 문제를 낳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목회자나 일반 성도님들과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무조건 들떠 앞서 나가려 하지 말고 먼저 자신의 행동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모든 육에 속한 욕심을 십자가에 받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성령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열심으로 우리 자신을 채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가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그 어떤 부당한 대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불평하거나 불만을 토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복음과 진리를 떠날 때는 사도 바울은 참으로 무섭게 분노하며 책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역 동기가 인간적인 사심이나 욕심이 아니라 순수한 그리스도의 마음과 심장에서 우러나온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역시 우리도 역시 개인적인 이익이나 자랑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오로지 다른 영혼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명과 직분을 감당할 때 우리가 치우쳤던 혹은 잃어버렸던 분별력을 다시금 되찾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온전한 종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사단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 분별력을 갖기 위한 길을 조금 설명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인들에 대한 강한 우려와 불안을 표명을 하고 있는데요. 즉 다시 말하면 태초에 사단이 뱀을 통해 하와를 미혹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한 것처럼 고린도 성도들을 미혹하여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할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단의 하소인으로서 고린도 교회에 침투하여 거짓 교훈으로 복음을 혼잡하게 하는 거짓 사도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기도 합니다. 실로 태초 이래로 초대교회 당시와 또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단은 그의 하수인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하여 타락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곧 자신의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를 부패시키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누리고 있는 이 사단의 간계와 손길로부터 믿음을 지키려면, 진실함과 깨끗함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아니 우리의 그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해답이 의외로 간단해요. 그 말씀이 오늘 하와의 타락 사건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와가 왜 타락하여서 범죄하였습니까? 그것은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지 못한 데 있었습니다. 즉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한 까닭에 사단의 미혹이 오자 거기에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만일 그녀가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심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사단이 미혹해도 선악과를 따먹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었다면 그의 분별력은 흐려지지 않았을 거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려면, 아니 우리 스스로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신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의지함으로 사단의 미혹을 물리친 모범적인 사례가 여러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이 보여주신 예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셨는데 금식 기도가 끝나자마자 사단이 찾아와서 유혹하지 않습니까? 사단은 태초에 하와를 미혹할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이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단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물리치심으로 자신의 그 정결함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고 붙잡는 자는 사단으로부터 어떤 미혹이 와도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의 미혹에 넘어가 흔들린 것도, 그들이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도 다 바울이 전해준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면 하와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전철을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분별력을 잃어버릴 수 있고요. 우리도 타락할 수 있고요. 우리도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여러분은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정결함을 지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의지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른 분별력으로 세상을 그리고 사단의 괴계를 이길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올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른 분별력으로 살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이어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이 증거하지 않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쉽게 용납하고 받아들였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예수나 다른 영 혹은 다른 복음이 직접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구체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성경 기록과 당시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아마 이들은 유대주의적인 율법과 혼합된 예수와 복음, 더 나아가 헬라 철학과 복음을 혼합한 영지주의자와 같은 이단 사설과 그 배후에서 작용하는 악한 영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곧 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교묘하게 섞어서 이렇게 증거하는 그런 유대주의적인 율법과 혼합된 예수 복음, 또 헬라 철학과 복음을 혼합하여서 예수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다,
라는 것이 주된 그런 사상이에요. 그래서 영지주의적인 그러니까 예수의 육체적인 것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고 영적인 것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뭐 이런 잘못된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렇다면 고린도 교인들은 왜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 대신에 거짓 예수와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며 참된 지혜와 기쁨, 자유와 능력을 주시는 성령 대신에 오히려 두려움과 종의 영, 세상의 더러운 영들을 더 쉽게 받아들였던 것일까요? 왜 그들은 참된 예수와 거짓 예수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렸던 것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참 그리스도와 복음, 성령보다는 거짓 복음과 세상의 영들이 더 그럴듯하고 더 신기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살아가는 시대에서 야 이게 맞아,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그 신비적인 기적적인 그런 것들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 우리 이성적인 혹은 지금 막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이런 지식적인 것들로 충분히 해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 잘못된 그 흐름 중에 하나가 과학에 기반을 둔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과학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있지만 요즘 조금 잘못된 창조과학이 지금 창조과학이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긴 했지만 창조과학에서 지금 잘못된 부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과학에 근거한 복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조금 위험스러울 부분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원리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성도들이 참된 예수와 거짓된 예수의 복음을 분별하지 못했던 것은 그때 당시에 정말 지식적인 것들, 흐름들이 이게 맞다라고 그들이 여겼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더 와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거짓 복음과 세상의 영들이 더 그럴듯하고 신기하게 보였다 할지라도,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거짓 사도들의 모습이 더 화려하고 매력적으로 보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른 진리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참된 예수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보다요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거짓 사도들의 모습이 더 매력적이고 더 세련되고 뭐 이렇게 보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것에 너무 쉽게 넘어갔어요. 다시 말하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는 주님보다는 믿음도 좋지만 율법을 지키는 인간의 행위가 좀 있어야 한다라든지,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 천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신적 위엄과 영광에 좀 문제가 있으니까 단지 그리스도는 형체만으로는 오셨을 뿐이라는 그런 주장이 그들에겐 더 그럴싸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더욱이 자기 스스로 선수 노동까지 해가면서 아무 보수도 없이 그냥 막노동처럼 그렇게 보이는 사도 바울 보다는 화려한 옷을 입고 좀 세련되게 입고 와가지고서 아주 그럴듯한 말솜씨로 또 나름 높은 사례비까지 요구하는 거짓 사도들이 더 매력적이고 권위가 있어 보였던 것입니다. 때문에 육신에 속하여 본질과 내면보다는 외모와 겉모습에 더 마음을 빼앗겼던 이 어리숙한 미숙한 고린도 교인들은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던 사도 바울과 참된 생명을 주는 복음에 대해서 그토록 무시하면서도 자기들의 뺨까지 치며 억압하던 거짓 사도에 대해서는 극진히 대접하며 그 가르침을 쉽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화려한 눈에 보이는 것들에 그들의 분별력이 흐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사역자는 충실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써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에 부족하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유행하던 웅변술이나 수사학적 기교가 부족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을 참고하면 실제로 사도 바울은 몸이 약했기 때문에 말에 힘이 없었고요. 따라서 사람들이 보기에 좀 어눌하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점점 이렇게 나이가 한 살 한 살 늘어가면서 말이 좀 어눌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 아내를 만났을 때만 해도 아주 언변이 화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저랑 결혼했죠. 근데 요즘은 제가 말빨이 많이 좀 딸리고 있습니다. 언어적인 그런 것들이 느려지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냐면
사도 바울이요, 점점 말년으로 가면 갈수록 자신의 육체적인 그런 고통과 아픔 때문에 말이 어눌해져 가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럼 힘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교 성도들이 뭐 거짓 사도들이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말을 얼마나 잘하던지요. 그러니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들을 비교하면서, 야, 사도 바울은 말이 좀 어눌하지 않아? 좀 더듬기도 하네? 옛날에는 안 그랬다고 하는데,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어눌하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또 현실적으로 보면 글과 문장력에 탁월한 사람이 반드시 말을 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역시 그랬을 거라는 추측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라도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울의 변명, 나는 좀 말이 어눌합니다라는 이런 변명은 사실 전체적으로 보아서 다소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구태여 이런 변명까지 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처럼 구차한 변명 아닌 변명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엉뚱한 기준을 잣대 삼아서 바울을 평가하며 이런저런 소리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분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바울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복음 증거자라는 관점에서 본 것이 아니라 인간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있었다. 특히 그들은 자기들에게 하등의 유익도 가져다 주지 못하는 당시 철학자들이나 거짓 사도들과 그 비교 대상을 삼았어요. 즉 그들은 사도의 본질과는 하등의 관련도 없는, 사도의 기본적인 본질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전혀 다른 것으로, 얼마나 멋지게 차려입었느냐, 얼마나 요즘 구사하고 있는 세련된 언어를 사용하느냐, 이런 것들을 문제 삼아서 수군거렸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도입니까? 한마디로 말해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과 영광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택하신 그릇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목적으로 택함을 받아 보내심을 받은 사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여 이것을 세상에 증거하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사도는 그겁니다. 사도는 복음 전하는 것, 그걸로 승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고 이런 점에서 본다면 교회 역사상 사도 바울을 능가할 사도는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야말로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의 기초 대부분을 닦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신학적으로나 선교적으로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구나 바울의 믿음과 헌신된 삶은 모든 성도들의 모범이 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철저하게 우리 주님과 닮아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사도 바울에게 단지 몸이 약하거나 그의 말이 조금 어눌한 것이 사도로서 무슨 흠이 되며 무슨 결격 사유가 될 수 있겠는지요? 우리는 단지 눈에 보이는, 눈으로 확인 가능한 것으로 쉽게 판단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바보 같은 연설로 자신의 말에는 부족했노라고 고백을 하지만 사실 바울은 말에도 부족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당시 헬라 세계 지성인들의 그 산실인 아덴의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아주 화려한 언변으로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리고 당대 최고의 철학자들이라고 하는 그 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논쟁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 복음 전파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그는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이 초대 여러 지역의 그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때 당시 아덴에서의 그 뼈아픈 경험 이후로 자신의 그 화려한 언변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안 쓰려고 해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려는 그 어떤 시도를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만 집중하여 사역을 감당합니다. 철학적인 얘기하지 않고 그냥 예수 이것만 전해요. 그것이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 그는 여겼기 때문에 비록 투박한 전달 방식이라 할지라도 예수가 왜 당신을 위해 죽었는지 아십니까? 왜 십자가를 졌는지 아십니까? 아주 투박한 그런 전달 방식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높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최고의 일이라 여기며 그는 그 사역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고린도 교회 침투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은 수사학적인 기교를 동원해서 아주 잘 짜여진 설교를 통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제가 뭐 어떤 목사님을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지만 휴스턴에 가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있어요. 예, 그분이 이런 설교를 많이 하세요.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예, 그분 설교를 들으면 그냥 회중들을 보면요 막 눈물을 철철 흘려요. 얼마나 그 감동적으로 설교하는지, 감정을 섞어서 이렇게 하는지. 그분이 매스미디어를 공부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때는 그 교회가 몇 명 모이지 못한 교회였는데 아들이 맡은 뒤로 그 교회가 엄청나게 커진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뭐 포인트가 뭔가를 그분은 잘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다가도 이때 타이밍에는 이렇게 움직여야지. 이거 다 짜여진 그 각본대로 이렇게 하거든요. 이 타이밍에는 이런 말을 해야지. 그리고 이때는 자기가 눈물을 글썽여, 이게 다 짜여진 각본대로 하는 거예요. 마치 배우가 연극하듯이. 그분의 설교는 그것으로 유명해요. 그리고 일정 부분 또 그렇게 해서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기도 합니다.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 사실 고린도 교회 침투도에 들어왔던 거짓 사도들의 모습이 이러했어요. 아주 잘 짜여진 기교를 가지고서 이때는 기승전결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때는 이렇게 시작했다가 이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클라이막스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서 터트리고 뭐 이런 간증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런 잘 짜여진 설교. 왜요? 아주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연사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을 워낙 잘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줄 만한 연설을 하였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이들이 참으로 위대한 사도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이런 일들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고 문제가 일어났고 우상을 섬기고 음란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진짜 말씀을 잘 전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역사가 일어나야 되죠.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판단의 기준을 삼아버리면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바른 분별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지 예수만 증거되는지 매사에 진실한지 잘 살피고 따져보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말만 번지르하게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사람들 눈만 의식하여서 그 앞에서만 경건한 척, 신실한 척, 믿음 있는 척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마치 그 모습이 대단한 신앙을 소유한 것인 양 우리 스스로를 착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뭐 뜨겁게 기도하고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고 막 뭐 열심을 다해서 이렇게 섬기고, 가짜도요, 여러분 그게 다예요. 가짜도. 진짜 가짜를 그래서 구별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나는 정말 가짜인데 진짜처럼 착각을 해가지고서 스스로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것들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 내면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오직 말씀과 이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서로에 대한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함으로써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예수만 증거되기를 위해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잃어버린 분별력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별력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바보 같은 연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해도 돼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아니, 사도로서의 권위로서 너희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얼마든지 강압적으로 혹은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별력 참 나약하다는 사실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누군가의 분별력을 우리가 바르게 세워주고자 한다면 오늘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처럼 겸손함과 낮아짐,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함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일을 세우는 일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른 분별력은 나의 욕심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가능합니다. 나라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우리가 생각할 때 늘 자기중심이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 자기중심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우리의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꾸 우리 돌이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시작하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할 때 우리는 쉽게 흔들리거나 잃어버릴 수 있는 분별력을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누군가를 의식해서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복음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함으로 우리의 분별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굳게 세움받아서 하나님의 영광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2023년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